오늘은 창세기 19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의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소돔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롯이 어떠한 사건을 경험을 하고 또 어떻게 거기서 구출이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 결국 이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그 창세기 19장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나눔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나눔에서도 얘기된 것처럼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다양하고 그 영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적 욕망이 충족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에 있음에도 그러한 것을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조차 해결을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사단이 말하자면 활동하는 그러한 영역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거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면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적인 독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러한 성도들 자체가 많아지지 않으면은 이게 지도자들에게만 의존해가지고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정말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지금 유스 엔조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유스 엔조이. 교계 신문 중에 유스 엔조이라고 있는데, 그 유스 엔조이는 어떤 신문이냐면은 이 교회와 그 기독교 선교 기관들을 비판하는 언론기관이에요. 비판적, 그러니까 야당지라고 볼 수 있겠죠. 야당의 기독교 야성의 언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스 엔조이가. 근데 그 유스 엔조이가 너희들이 뭐냐라고 그 앞에서 시위를 하고 말하자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움직임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신도라거나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어지러워 가지고 어떻게 이 영적 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들을 믿을 수 있었을 때는 그냥 믿고 따라갔는데, 지금 상황은 지도자를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그 목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다 낮아빠지니까, 오정연, 조용기, 김삼환,
뭐 그냥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나잡고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도자를 믿고 따라갈 수 없게끔 또 이 언론 자체에서 지나치게 막 터뜨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영적 독립은 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뉴스 엔조이라는 언론이 큰 언론도 아니고 그 조그만 그 인터넷 언론에서 이제 시작된 것인데, 김종희 대표라고 제가 그 언덕교에 있을 때 이제 아시는 분인데, 이게 정말 성령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정말 제대로 믿고 확인하고 따르는 그 성도들이 많지 않게 되면 항상 그 악한 영에게, 유혹하는 영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성경 모임, 성서와 정신분석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런 모임에서 초점을 두어야 될 거는 일단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을. 그리고 이제 그 영을 분별하는 것을 그 자기의 그 이해력 수준에만 머물지 말고 실제 그 정서적 차원, 그러니까 affection, 정동의 차원, 흔히 말하는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의 차원에까지 그 믿음이 제대로 확립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력, 먼저는 이해력이고 그 다음에는 정동입니다. 그 다른 말로 의식과 무의식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의식화와 생활화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의식화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생활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키워드가 그거예요. 말씀을 의식화하고 말씀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악령의 역사에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그거는 그 악령의 세력에 잡혀있기 때문에 갈등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악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물리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인격화하고 그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 아젠다는 오늘 19장의 두 천사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겁니다. 이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났어요. 롯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는 세 천사가 나타났는데 롯에게 나타날 때는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오늘날에 만약에 누가 나 천사를 봤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그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처럼 실제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전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여기 천사는 세 천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이 두 천사는 그 하나님이 세 분 중에 하나님이 제외된 성령과 말하자면 예수인데 이제 그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죠. 그리스도.
이 로봇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로처럼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나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야만이 그 두 천사에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 성령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촉각을, 자기의 영의 안테나를 항상 그 성령 쪽으로 향해야만이 그 천사의 움직임을 알고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소돔성 어귀. 잘 들어보세요. 소돔성이라는 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거는 악한 세력들이 모여있는 곳이 소돔성이었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이고 거짓말쟁이들이 모여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어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롯이 그들과 제대로 융합되거나 어울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거짓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롯이 어귀에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돔이 상징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악한 사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또는 거짓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참된 자아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없는 거야. 그리고 거짓된 자기, 이 세상에서 자기의 포지션을, 안정된 포지션을 차지하고자 하는 것 자체만을 목표로 삼고 그것이 진짜 자기인 줄 알고 그 속 깊은 영원한 차원의 자기가 없다 이 말이야. 일시적인 자기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아니 나라고 하는 그 걷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창세기에 에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노스. 창세기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 에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노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에노스가 사람은 결국 병들어서 늙고 죽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결국 병들고 늙고 죽는다, 사멸한다, 소멸한다, 이것을 절실하게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리고 산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은 이 생물학적 차원의 눈이 먼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소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소경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1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11절.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눈을 어둡게 했다는 거야. 누구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 악한 사람들, 그 천사들을 해코지 하려고, 천사들을 끄집어내려고 그 소돔 사람들이 문 밖에서 막 소란을 피고 있는데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것은 무슨 생물학적인 차원의 그 소경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분별력과 그 사람들이 그 정신 상태를 혼미하게 해서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말로가 눈이 어둡게 되어서 망하는 거야. 눈이 어둡게 돼서 망해. 그 눈이 어두운 사람이 가는 길은 사망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이 어둡다는 것은 영생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롯 보고 그 천사들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산으로. 자, 이제 거기서 나와서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네 식솔들 데리고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진리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은 진리의 세계 또 하나님의 세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거를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를 오늘날 현대의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교인들이나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천사들과의 소통이 없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소돔성이고 어디가 들이고 이거를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소알이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 땅을 비췄다 이 말이었어요. 소돔에서 나와서 소알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떠올라 땅을 비췄다. 이것도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해가 떴다. 해라고 하는 것은 진리 또는 사랑, 주님, 하나님, 나라의 빛과 어떠한 햇빛 또는 햇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빛은 진리고 볕은 사랑이야.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빛과 사랑의 볕을 체험하고 살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든지 악한 사람의 세력에 장악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지금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제 나눔 시간에 더 자세히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영지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교묘한 영지주의. 이 교묘한 영지주의는 이 머릿속으로 이해는 하는데 생활화가 안 돼 있어요. 그거를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교묘한 영지주의. 이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생활화가 안 돼. 그것을 가르쳐서 교묘한 이단, 교묘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는 육체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육신이 굉장히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고 선물이다라고 생각 안 하고 이 육신을 말하자면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거를 거부하는 거고 인정 안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 교묘하게 이 영지주의가 변형돼가지고 나타난 것이 이게 이해력은 있는데 생활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리 차원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리에 대한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롯이 자기가 소돔에서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그 두 딸과 성관계를 맺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그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된 거죠. 후손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하고 헤어진 다음에 모압 족속의 조상으로 인생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그 롯의 여정을 보면은 이게 점점점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영적으로 영적 수준이 점점 하향화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우리가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가지는 못할 망정 점점 멀어져 가지고 악한 거짓 이방인들의 그 민족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뭐죠?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하는 이방인들의 특성은 먹고 마시는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쾌락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쾌락. 자기의 쾌락, 육적인 기쁨, 이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 근데 더 위험한 거, 이 이방인들보다 더 위험하고 더 비참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그냥 이방인으로 있으면은 이 신앙적인 갈등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이방인들만도 못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야, 그게. 그게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 공부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게 야, 이게 내 자신이 영지주의 같은 거예요. 이게 생활화가 안 된 상태에서 성경만 계속 막 도서관 가서 파고 말이야 뭐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활화가 된다는 거는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수준이 돼야 돼요. 자식이 잘못되건, 뭐 갑자기 자기가 갖고 있던 상가가 뭐 폭락을 하건, 그 이방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똑같은 상황에서도 먼저 성령님의 움직임에 귀 기울이는 두 천사, 두 천사가 롯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신 지금 현재 내 옆에 그리고 내 위에 계시거든요. 이 성령님은 내 위에 계십니다. 내 위에 계셔.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성령이기 때문에 이 내 위에 계신단 말이야. 이 위에 계신 성령님의 움직임을 느끼고 분별할 수 있어야만이 그 두 천사에게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두 천사를 따라가지 못하면은 도둑볼 소돔 땅을
보게 되고 그 소동 땅과의 애착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롯의 아내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애착 관계를 끊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끊지 못한 거예요. 애착 관계. 우리가 애착 관계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애착 관계를 끊을 때는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두 가지 유형의 인간만 있어요, 이 세상에. 세상의 기운으로 사느냐, 천사의 기운으로 사느냐. 제 이름이 이천기 아닙니까? 이천기. 이 천기로 하늘의 영적 기운, 영기, 하늘의 영적 기운으로 사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기운으로 사느냐. 이 두 가지 길밖에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하늘의 영적 기운으로 사는 그 생활 방식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남은 인생을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할 일이다 이거예요. 이 창세기 19장 이야기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 하늘의 기운으로 사는 영생의 생활 방식이 뭐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또 성경에 다 계시가 돼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건강한, 정말 건강한 사람이죠. 건강한 삶, 건강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거겠죠. 그것을 우리 나눔 시간에 항상 그 나눔 시간에 그러한 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 나눔을 해주시고 그러한 세상을 향한 그런 악령의 애착,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하늘의 기쁨, 근데 그게 고통으로 느껴지면은 못해요.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기쁨으로 느껴져야지 그걸 하지, 그게 막 고통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그걸 못한다니까요. 이 사람은 좋은 데를 쫓아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속이 변해야 되는 거죠. 속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 진짜 가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잘 깨닫고 그것을 몸으로 습득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탄이 막 교회 막 그 강대상까지 다 차지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영적 독립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러한 유일한 목표, 삶의 가치, 유일한 삶의 가치를 바로 그 하늘의 기운을 따라서 사는 영생의 생활 방식을 습득하자. 여기에 두고 일로 매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내 동의를 하신다 그러면은 거기에 기도를 하고 또 나눔을 하고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해요. 겉으로 나타나는 무슨 뭐 가난한 사람 돕고 그런 거는 사실은 나중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그 나머지 문제는 큰 문제 되지 않아요. 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